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온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복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하나님,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선포한 7절에서 13절은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임하셔서 여호수아에게 너를 모세처럼 사용하시겠다. 이 약속을 주심으로써 두려움 없이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을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그랬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여. 자, 이 오늘은 내가 살아있는 날이죠. 이 오늘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이 오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날입니다. 자, 이 오늘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오늘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자, 크게 한다는 것이 뭐냐? 너희들이 크게 여겼던 모세. 그렇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자, 너를 크게 한다는 것은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하는 능력이 되었을 때 이것을 모든 사람이 크게 볼 것이다. 나도 너를 그렇게 크게 들어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면 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하셔야 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탁월하게 하셔야 탁월해지는 거고 즐겨 사용하셔야 크게 쓰임받는 것이죠.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붙들려서 그렇게 즐겁게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적인 사건은 장차 여호수아를 영화롭게 할 기적적인 사건들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기적인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아이성에게 패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성을 다시 점령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리고 18년 동안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한 번도 지지 않는 것이 또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온통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앞서 이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기적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지금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또 내 욕심이 연약하여 괴로울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괴로움도 이기고 슬픔도 이기고 그 모든 우리의 환경과 또 우리의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밟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야다죠. 그들이 경험하여 알게 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는 모든 일을 그들이 볼 것이다. 그들이 그것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는 사람이다. 이것이 보여지면 그것을 본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겠죠. 모세에게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모세에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도 없이 그냥 원망하고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정말로 모세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기적들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는 대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그냥 순종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모든 사람이 보고 그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이 늘 함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사람. 그렇게 인정함으로써 함부로 대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속에 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출애굽기 14장 31절에 홍해를 건너는 기적이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확실히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랬듯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신뢰할 만한 지도자로 확실히 인정받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붙들고 사용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그랬어요. 자, 요단에 들어서라. 그런데 이 들어서라가 아마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자, 이것은 서 있다, 위치를 취하다. 그리고 이것은 머무르다 또는 지탱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이 말은 그러면 무슨 말이 되느냐? 너는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었어요.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는데 지금 물살이 엄청 세요. 물량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래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어디 정도까지 들어가야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멈추라 하는 곳까지 가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궤의 무게가 약 200kg 정도 된다고 그랬죠. 200kg 정도 되는 무게를 제사장들이 들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서게 되는데 무릎에 찼을지 허리에 찼을지 가슴에 찼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까지는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멈추라 할 때 멈췄어요. 그곳에서 버티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다? 기적을 보여주시겠다
할렐루야. 자,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내가 명령하는 곳까지 들어가서 그곳에 멈춰라. 그곳에서 지탱하라. 그곳에서 자리를 잡아라. 이 뜻인 거예요. 자, 9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그랬어요. 자, 이리 와서라고 얘기해요. 오래요. 자, 이것이 나가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가까이 끌어당기다, 접근하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가까이 나오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선포되는 말씀의 중요성을 암시하고 있고요.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잘 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10절에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선포하셔요. 자,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시죠. 영원토록 살아계시사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의 모든 역사에 친히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일컫는 말이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디 계시느냐? 너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래요. 자,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임마누엘 하신 증거가 됨을 확인해 주시는 것이라는 의미죠. 이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나안 7 족속을 진멸하실 것을 확신하라 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너희 가운데 계심에 그랬어요. 자, 너희 가운데 계시사. 이 계신다고 하는 것이 카라부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것이 가까이 오다, 접근하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자, 조금 전에 9절에서 와서 그랬죠. 나가시. 이것이 가까이 끌어당기다, 접근하다 그랬죠. 그런데 이 10절에서도 너희 계시사, 카라부 이것도 가까이 오다, 접근하다예요. 자, 이것이 바로 너희 가운데 계시사 이것이 임마누엘인데 9절과 9절의 나가시와 동의어를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가까이 오라고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가까이 가셔서 말씀하신다. 부르신 하나님은 멀리 서 계시지 않고 부르셨기 때문에 가까이 오는 자들 앞으로 하나님이 가까이 접근하셔서 그들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은 부르신 자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것이 임마누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뭐냐?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진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가나안 족속부터 여부스 족속까지는 원래 가나안 그 초기 원주민들하고는 좀 달라요. 초기 원주민은 르바, 에, 호리, 수수, 아나, 겐, 그니스, 감몬 족속이 그 가나안 7 족속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도 그 땅에서 추방해버려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가나안을 정복한 후기 그 족속들이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7 족속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머물러서 다시 그들의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쌓아가고 있는 그 7 족속이 이 후기 가나안 7 족속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이 보니까 죄악이 가득 채워져서 이제 심판하실 때가 되었기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훈련하시고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준비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그 앞에 진영을 치면서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진멸하실 그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실 필연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너희에게 내가 사명을 주는데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들을 반드시 진멸하는 것이 너희 사명이다 하고 주신 겁니다. 자, 쫓아내다 그랬어요. 분명히 쫓아내는 것은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쫓아내지만 사실상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쫓아내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서 어느 특정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쫓아내고 그 지역을 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야라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쫓아내는 것이 그냥 쫓아내는 것만이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하여 소유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나타티 전쟁이다. 하나님이 이미 섭리하셨고 이미 승리하셨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며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들에게 주신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이것을 따르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는 성공과 승리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이미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전쟁들을 확인하며 밟아 이기고 승리를 취하는, 그래서 그것을 소유 삼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11절에 보니까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자, 보라 온 땅의 주, 이제 온 땅의 주, 그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그랬어요. 보라, 큰 주의를 기울여서 자세하게 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이 가나안 정복을 약속하신 증거가 될 것을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온 세상, 온 땅과 바다와 강들도 하나님의 소유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요, 모든 신을 민족신이나 지역신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살던 시대, 이 사사기 시대, 이 시대의 모든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전쟁들을 보면은 그 신을 섬기는 자들이 정복해 오면서 야, 우리 신을 이기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아수르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듯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전쟁들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해서 그 이기는 민족이 섬기는 신이 제일 강하다,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전쟁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당 사람들은 어떤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들어갈 경우 정복을 해놓고도 그 지역신을 노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신을 또 섬겼던 미련함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미련함을 따라가지 말라고 여호수아는, 야,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우리가 들어가서 저 7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신에 관심 갖지 말아라. 거기에 기웃기웃거리지 말라고 아예 딱 먼저 선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역과 민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불변하심, 그리고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으심을 강조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미련함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12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의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통일성과 완전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한 지파에서 한 명씩, 이것은 온전한 이스라엘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은 한 공동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여호수아서 4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들은 전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여호수아나 제사장들 곁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과 관련하며 그때그때 주어지는 임무를 수행한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서 12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 것을 보면 12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성취를 상징하는 숫자거든요. 아주 특별한 숫자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12가 보이면 이것은 사람의 계획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이 일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지도하시는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반드시 이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12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자,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랬어요. 자, 요단강은 헬몬산 부근의 4개의 수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헬몬산은 만년설이 덮여있는 산이죠. 그래서 그 위에 그 눈이 녹아서 흘러내려서 아주 맑고 깨끗한 정수로 흘러내려오는 것이 바로 요단강의 시작이에요. 자, 그런데 위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마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더 높은 부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보다 더 높은 부분이다. 이것은 곧 헬몬산에서부터 시작된 그 발원된 곳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자, 그곳에서부터 흘러오던 물이 끊어진대요. 어디에서? 제사장들이 선 자리에서부터.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물가에 발을 디뎌서 끊어지는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어느 정도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딱 끊어내시는 거죠. 자, 그 끊어내심으로 인해서 아랫물은 흘러 떠내려가요. 그리고 아랫물은 없어져요. 그런데 이쪽에 끊어진 위에 있는 물은 계속해서 쌓여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끊어지고라고 하는 이것은 자르다, 분리하다 이런 의미로서 카라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흘러내리던 요단물이 분리되어 그 아래의 물과 합쳐지지 않았다. 칼로 물베기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물을 갈라내버리셨죠. 그래서 아랫물을 끊어내버리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물이 쌓인대요. 쌓였다. 멈춘 물이 점차 산처럼 쌓여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여기에서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랬어요. 자, 이 서다가 아마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물이 자기 자리에서 번쩍 일어나서 계속 불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마치 댐을 갖다가 세워놓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 댐을 세워놓은 것처럼 물이 계속 와서 부딪히면서 계속 쌓이는 거예요. 자, 이것은 출애굽기 15장 8절에 보면 홍해처럼 벽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홍해는 양쪽으로 벽을 이뤘는데 여기서는 한쪽에만 벽을 이루고 있죠. 이 놀라운 일을 지금 이스라엘 전 백성이 보고 가나안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저들이 메고 오는 저 이상한 궤가 가운데 섰더니 물이 끊어져서 아래쪽은 말라가는데 아래쪽은 물이 없어지는데 위쪽으로는 계속 물이 쌓여서 벽을 이루고 있다. 근데 이제 그 아래쪽에 물이 없는 곳으로 백성들이 약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금까지 이런 일은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자기의 신들은 이런 일을 행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적들에게 두려움을 심겨주시더라. 할렐루야. 예, 우리의 대적들이 이처럼 두려움을 가지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렇게 크신 역사와 기적과 은혜 안에 머물러서 정말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고 어디를 가든지 밟아 이기고 어디를 가든지 성공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손잡고 들어주시는 복 있는 자들로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로 이 사건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약속하신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실 증거가 될 것이라 라고 하는 바로 그 기적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와 응답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세워주심과 이런 은혜의 풍성함으로 기쁘고 즐거운 찬송이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가 어떤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시니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여호수아를 정말 능력 있는 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자로 즐겁게 사용해 주셨음을 또한 우리가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그렇게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사용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의도를 이뤄갈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의 넉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이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심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세세토록 존귀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